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의 877면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77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힘을 주시하시도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주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죠.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 게시판을 참고해 주셔서 목장 예배 장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식사하신 후에 목장별로 모이셔서 목장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를 송금 외우신 예배 전까지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일 저녁 11시 30분에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송금 외우신 예배가 있습니다. 때는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함께 애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새해 계획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라고 1월부터 3월까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만나 섬김이 게시판에 3개월치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서 여러분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나가실 때 달력을 하나씩 꼭 새해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늘소리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안에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인사를 함께 나누는데 한 번 더 인사하죠.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고민과 아픔도 슬픔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고백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또 감사의 고백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올해 5월 20일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를 우리 잘 기억합니다.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6월 1일 날 첫 사망자 그리고 총 3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치사율 20.4%라는 아주 아프고 슬프고 우리 경제에도 참 많은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23일 자정을 기해서 공식으로 메르스 환자 그리고 사태가 종료가 됐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결국 정부는 취약한 우리의 방역 체계에 대한 허점을 고스란히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고통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돌아보면서 저는 함께 오늘 우리의 이런 취약한 부분 함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관심을 우리는 관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관찰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표현한다. 이것을 관찰이라고 우리가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은 관찰과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면 삶에 되돌아보는 모습은 결국은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깊은 관찰이요. 또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하고 또 그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관찰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오늘 함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송구 영신회마다 자주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본문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그리고 기쁨이 습관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성경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또 누구를 멀리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길을 본마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리라 그랬어. 너를 굽는 자, 울분한 자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을까 두려움이라 라고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즉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대한 불평과 악행을 허하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은 불행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감사와 또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꼭 감사의 목록을 적었는데 아무리 해봐도 10가지를 넘지 않아요. 뭔가 섭섭한 목록을 적어놨는데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잘 되지 않은 목록 빼기, 감사한 목록 빼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감사할 것이 없어. 이렇게 삶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 자리, 오늘 예배 자리에서 감사할 분이 아마 한 번도 안 되신 거죠. 여러분, 감사는 분명히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로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감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다윗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힘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부어주신 은혜의 고백은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참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어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잊을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건대 고백해보건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되돌아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에덴 동산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뱀이 그들의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풍족함과 은혜로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선악과를 바라보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자 했던 그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선악과를 바라보던 순간 감사의 고백도 기쁨의 고백도 은혜의 고백도 다 사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됐던 그 원인들을 지켜보면 고백해보면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시작됐던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일순간에 그것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고통이요 원망이요 불평만 남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다시 한번 부르고 계세요. 그 부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9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바라보았던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것을 욕망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이 죄 가운데서 권하여 주셨던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우리의 속해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과 또 같습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자리가, 너의 기쁨을 추구하며 함께했던 그 자리가 정말 너의 행복과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자리에 너는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었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뭔가 내가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담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선택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길을 잘 아는 사람과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멈추어서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고백해보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왔던 길도 생각지 못하고요, 가야 할 곳도 몰라서 계속 어떻게 맴맴 돌며 그 자리를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멈춰 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하며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길이 어디인가를 주님 음성 가운데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 가운데서 분명하게 듣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신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드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낫고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자꾸 주위의 사람에 대한 핑계를 옆에서 찾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리도할 때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위 사람에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핵심을 빗나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그 핵심적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나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질병을 얻었다, 이것은 끔찍이 생각하면 잘못된 고백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슬프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다.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이 아픔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 헤어나고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고백이 여기 지금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병 중에 화가 있습니다. 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분과 화, 조금 바꿔 말하면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정신학자들이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울분과 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어떤 분이 정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왔어요. 이 상담자와 상담을 합니다. 정말 참지 못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담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정말 그것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낼 만한 일입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정말 참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또 상담자가 상담을 했어요.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이었습니까?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상담을 하러 온 분은 비로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대답은 이렇게 하죠. 생각해보니 그렇게 화낼 만한 일도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 결국 그렇습니다. 분노와 화, 울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화내기로, 그렇게 분노하기로, 그렇게 울분을 토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상담사, 정신학자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했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근거는 결국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주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또 다른 핑계고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 전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은 뭘까요? 우리 3절 한번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내 생명을 하늘에서 상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세우시며 내 영혼을 파멸에서 속량하셨다.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말 내가 쫓고자 하는 그 자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이제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씌워주셨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로 부르셨던 야곱을 고백해봤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진흙탕과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이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나아가서는 부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고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내 방법과 네 의지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환도뼈, 그것이 꺾어지기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련과 어려움, 왜 시련을 당했고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 자존심이 꺾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도 환도뼈였습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의 환도뼈, 이 자존심도 꺾이지 아니하면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쫓아왔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전부를 결국은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쫓고자 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 뜻과 내 모습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먼 파멸의 인생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금일의 간을 던지고 시험받을 수 있다는 말을 사실. 여러분, 우리 쫓아가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목요일이면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한 해를 정말 되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때로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벗된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금일의 간을 던지고 씌울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반응하는 곳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질 때 비로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 기사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한글, 우리 개역개정은 소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바꿨어요. 입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보니까 뭐래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자, 우리가 커다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 파멸의 순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옵니다. 뭐가 없어요?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기자가 써낸 고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입맛을 새롭게 도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글 성경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반대로 생각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내 아들이 잘 된다면, 내 딸이 잘 된다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면 우리는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된다면,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명령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만 가지를 보나이다.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그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 것은 하반절에 나와 있는 끓는 가마가 북이스라엘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해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그 멸망에 미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가 일평생 살아왔던 삶의 고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고 선포해도 회개치 않은 이 백성들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은 예레미야가 11절에 먼저 본 것 바로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뭐죠? 개나리와 진달래입니다. 아, 봄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에 봄이 온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라를 이 예레미야가 봄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좋은 뜻을, 은혜의 뜻을 함께 나누며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상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들은 그 약속의 과정에서 얻었던 험준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너무 멀리 보이고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분들은 죽음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와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고통과 은혜의 자리, 또 반대로 눈물과 한숨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르치시는 정말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셔서 다시금 독수리같이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감사의 고백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감사와 고백으로 한 해의 남은 귀한 날들을 잘 준비하시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가 310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분명 시대를 달리하고는 삶이지만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만남 때문에 감사를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송축하고 경배하며 새롭게 하시는 출발점은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의 조건에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던져진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독생자를 주시어 하나님 눈물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 원망과 슬픔을 토해내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심도 감사,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 아주 작은 것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감사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여기 올려드린 예물이 이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우리의 풍성한 놀라운 감사의 고백들이 삶의 자리마다 더해지도록 은혜의 자리마다 더해지도록 삶의 현장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620장 찬양으로 축복하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놀라움의 은총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